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의 제목과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더 큰 은혜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만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보통 나이만큼 그 인생의 속도가 킬로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0km가 이 정도로 빠르면 50km, 60km는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지내는 모든 순간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정말 말 그대로 빠르게 지날 때도 있었고 광음처럼 지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참 더디게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뒤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다 언약의 말씀 아래에 있었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희열을 가지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25년을 소망할 때도 더 큰 은혜를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된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니 그러면은 그 이전에 오늘 본문 12절 앞에 무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다양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전한 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의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은 우리가 본문 3장 전체적인 내용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바울이 논지가 시작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이 모든 행동 양식 지침에 가장 기본적인 되는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 그대로 부족한 입술이지만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만 보면은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살을 다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 모두,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반드시 각인되어야 될 한 가지 진리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 무슨 의미인지, 자비가 무슨 의미인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무슨 의미인지, 이 자리에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긍휼이 무슨 뜻일까? 자비가 무슨 뜻일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무슨 뜻일까?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겸손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있고,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온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하나님 백성, 교회 다니는 이들만 이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학창 시절 도덕과 윤리 시간에 뭘 배웠는지,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남에게 잘 베풀어라, 그리고 남을 잘 용서해라, 그리고 따뜻하게 사랑해라, 대우해줘라. 그것이 오늘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이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이 아니에요. 긍휼해야 됩니다. 자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반이 무엇이냐면 12절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긍휼히 베푸는 사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고 겸손, 자비, 온유, 오래 참음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될 것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멋진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긍휼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자리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보면 보십시오. 긍휼 12절,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뭘 입는다고 합니까? 옷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의 재료는 우리의 안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 재료를 따라서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그리고 나와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그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이라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다른 것이 아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끌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긍휼도 베풀어야 되고 자비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온유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용납할 수 있는, 좀 더 내 마음에 포용력이 있는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 누리고 그 용서의 본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따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의 본을 따라 용서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물론 이것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문 볼 때마다 그래,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라고 하는데 13절 말씀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 혼자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만이 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이 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고민이 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불평이 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원망이 있구나. 그리고는 가만히 주변을 들어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남편 그 사이에도 서로의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간에 불만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가정 안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불만이 없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온전한 교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주중앙교회를 비롯해서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불만 있는 교회들이에요. 나라를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보십시오. 불만이 있는 데가 불만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 불만이 있고 다 원망이 있고 누가 누군가를 향한 그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A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멀쩡한데 A라는 사람이 오해를 해서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상호간에 용서할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오해를 했거나,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이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오해한 사람을 향해서 누군가 용서를 해야죠. 용서가 일방향으로 되는 게 우리 머릿속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불만이 있거든 A라는 사람이 B를 용서해라, B라는 사람이 A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먼저 잘못을 시작을 하든, 누가 먼저 오해를 불러일으키든, 누가 먼저 어려움에 처해 있든, 누가 먼저 이 복잡한 상황을 만들든 그것과 상관없이 피차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게. 네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미안하다고 할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그 다음 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피차의 개념이긴 피차의 개념일 수 있죠. 네가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미안하다고 할게. 피차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 지향점부터가 다른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피차는 네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나도 너에게 미안하다고 할 게가 아니라, 이 서로가 서로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납을 구하고, 그때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는 개념이에요. 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누군가를 용납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거 쉬우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한 대 콩 때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콩 때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콩 때린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요? 13절 후반부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살아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앞에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본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누가 누구에게 먼저 콩 때리든, 누가 누구에게 먼저 상해를 끼치든, 누가 누구에게 먼저 해를 끼치든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 우리, 그리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죽임을 당하셨는지, 이걸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끝납니까? 단회성으로 끝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는 것, 누가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 누가 누구에게 불평을 가지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한마디 하고 끝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하고 누가 누구에게 원망하는 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버금가게 계속 용서하고 계속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끼치는 요소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말 그대로 씨름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보면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과부가 나오죠. 그리고 밤낮 거기 있는 재판장을 괴롭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저 과부의 내가 기도는, 저 요청은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 그 비유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밤낮 기도해라는 거예요. 밤낮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이 날마다 씨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가 누구를 용납하는데 이것이 한두 번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에 있어서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내 안에서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말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그 기도 듣고 응답한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용납하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씨름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나가기 원하는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 그런데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가정의 온전함을 위해서, 속한 공동체의 온전함을 위해서 날마다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이가 과연 누가 있을까? 말세에 내가 그런 사람을 과연 찾아볼 수 있을까? 이 대목까지 오니 다른 사람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원하고, 이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 믿음을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저 가정에서 내가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내가 저 공동체에서 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저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손을 들면서, 주님,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접니다. 주님, 제가 정말 연약하고 제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가진 사람이 접니다 라고 과연 내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24년을 가만히 돌아보고 이제 25년을 소망하는 이 시점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믿음이 없구나, 우리의 가정이 이 믿음이 없구나, 우리의 교회가 이 믿음이 없구나. 여기까지 이 대목까지 오니까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이제 정말 포기해야 될 땐가? 라고 생각이 밀려올 수 있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 깨어지기 쉽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과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요?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다시 피차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피차 용납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회를 이미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정말 선용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부목사님,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렇게 새로 부임하시면은 오시기 전에 면접 보실 때 항상 질문하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가 섬기는 공동체, 당신이 섬기는 이제 섬기게 될 공동체의 그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그 공동체의 한 영혼을 붙들고 울 수 있습니까? 이게 그 면접 보는 이 내용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여전히 우리의 귀와 저의 귀에 여전히 맴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울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의 영혼을 끌어안고 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끌어안고 울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울어요. 한 영혼을 붙들고 울어요. 근데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만사 힘들어서 우는 것 말고 정말 우리 가족에 누군가 한 명을 붙들고 정말 울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정말 이 용서와 용납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이웃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함께 나오지 못하는 그 이웃을 붙들고 울어요. 그리고 정말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끈을 힘써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울어요. 이렇게 울면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우는 것이 애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지금 우리는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니까요. 기도하면서 우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맡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드리는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머물러 있으면 울진 않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평강이 느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눈물로 간구하면 우리의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요 평안의 메시지입니다. 평강은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그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눈물을 기억하고 계신다. 계수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물에 흐르는 방향대로 주께서 모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평안과 평강이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제 25년을 시작합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범사에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으므로 누리는 평안도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마는, 진정한 평안, 내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강이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평강을
받고 또 이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15절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16절과 17절에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절 말씀 보면서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단어는 피차입니다. 피차. 나 혼자 뜨겁고 나 혼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나 혼자 하나님 찬양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거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피차예요. 너도 나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어떻게 뗍니까?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도 찬양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찬양,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찬양은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입술만 뻥끗뻥끗 열어서 찬양하는 그 찬양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피차, 내 옆에 있는 너, 내 옆에 있는 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함께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평강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받아 누린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저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모두에게 다 증거되어질 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 주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긍휼함을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 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찬양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 많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든 통독 소그룹으로 모이든 그리고 335 모이든 어떻게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어떻게든 모이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경건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결국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하는 이 상황은 모두에게 다 펼쳐져 있어요. 25년이라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24년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25년이 되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한 일은 없겠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누가 누구에게 불만한 일들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두 갈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그 은혜대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아름답게 하나로 묶어주신 이 끈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그 힘씀과 애씀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여전히 불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탄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똑같거든요. 제가 장담합니다.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길이에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내가 상해를 받았는데, 내가 해를 받았는데 저 사람 용서하고 용납한다? 이것만큼 좁은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모두가 다 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전부 다 갑니다. 굉장히 쉬운 길이거든요.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넓은 길, 모든 사람이 다 찾는 그 길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17절의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내가 뭔가를 말하려고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겁니다. 불평과 불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저주할 때 주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도 주 예수께서 하려는 듯이,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듯이 한다면은 우리의 행동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지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평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원망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정을 내가 내팽겨쳐, 이렇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2025년은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평강 누리기 원하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죠. 그리고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로 옷을 입기 원하죠.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24년은 지나갔고 이제 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5년의 시작, 다른 어떠한 것,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가 이 모든 것들 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 25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나가기 원하는 약속 하나가 있다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우리의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이 나라가 변화됩니다. 시작은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기에 저 여러분 모두가 이제 2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정말 주님만을 온전하게 소망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을 가득가득 채워 넣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25년에는 더 많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는 정말 성령께서 아름답게 엮어주신 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25년 다 보내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온전하게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정말 이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함께 한번 합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렇게 25년 보내는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